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0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멸망과 생명 그 열매로 알리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각자의 예배의 마음 속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신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다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가 우리로 안전하게 하고 오늘 이곳 각 가정에서나 이 예배당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이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란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나를 살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혹이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에 짓눌려서 쓰러지고 무너지지는 않을까 싶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살피고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삶은 날로 세워집니다. 그런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날로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와서 오랫도록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소위 종교적인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좀 다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려는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아직 자기 자신이 주인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을 향해 지성을 다 들여서 하늘의 저 신으로부터 내가 바라는 이 땅에서의 많은 복을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미신과 같은 신앙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치 저 세상의 우상과 같이 여기는 그런 신앙이니까요. 내가 아는 지식의 양으로 만족해하는 신앙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니까요. 한 주에 한 번 좀 내 생활에나 내 마음에나 여유가 있을 때, 내게 여유가 되면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가주는 그런 신앙도 버리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교양이나 우리의 여가 생활이 아니니까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외식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외식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 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닙니다. 외식된 것은 아직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구원 경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 경험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룩한 체험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여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이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삶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인이 되시는 경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깨어나는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경험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참된 주인,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권이 바로 나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어버리는,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감격스러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된 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신앙의 세계, 그 신앙의 세계를 생각해 봅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마음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오늘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기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흘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이 내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쪽 귀로 흘러나가버리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내게 들어온 그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생활 속에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바로 거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쁩니다.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각하고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를 의식하여서 그가 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그 말씀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기쁘지 않아요. 내 창고에 쌓여져가는 금은 보화가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항상 저 보물이 있는 곳, 내 보물이 있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물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보물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저 하늘에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을 쉬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서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니 자신의 자로 남을 재단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자신을 먼저 살피는 신앙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야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 속에 있는 그 들보가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을 살펴서 항상 내 안에 있는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는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깨어나게 될 테니까요. 내가 과연 그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나는 과연 그 나라에 마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먼저 살피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은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이렇게 다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가 더 알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처세 잘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 대접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12절을 우리가 볼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끝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볼펜을 들고 계시면 거기에 줄을 쫙 그으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요. 왜요? 왜 율법과 선지자라 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비판할 때 써먹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을 핑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죽이고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핑계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뭐가요? 무엇이든지, 영어로는 in everything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이걸 왜 대접이라고 하필 우리가 오해하기 쉽도록 대접이라고 번역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남들이 너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대로 너희는 남들에게 그렇게 대하여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가만히 살펴봐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점은 여기에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잘 생각해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외식하는 자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핑계로 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바쁜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너희는 먼저 네 눈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남이 너희에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가 남을 대하여 하라 하십니다. 특히 율법에 대하여서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남들이 나에게 진실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들이 내 것을 도적질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강도맞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들이 나를 속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들이 나를 죽이거나 내게 상해를 입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문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내가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분할 뿐입니다. 그것이 억울할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남에게 어떻게
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는지, 내가 행하는 삶의 태도에는 다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그저 남들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고 따지기를 잘하지만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는지는 전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못 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들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랄 뿐이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보며 판단하고 비판하기에만 바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 외식하는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바쁜 모습,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를요?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겸손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지만 그들이 들어가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눈치를 채십니까? 오늘 본문 여기서 13절과 14절의 이 말씀은 큰 문과 좁은 문의 비유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문이 크냐 좁으냐의 비유가 아닙니다. 본문의 비유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비유입니다. 곧 멸망과 생명에 관한 비유입니다. 저 외식하는 자들의 길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멸망에 이를 뿐이라고, 그래서 주위의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다 멸망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 삼가해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이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저 외식하는 자들을 삼가라, 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이나요, 두 번. 16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나쁜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에 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겁니다. 멸망.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저 삶의 길 끝에 맺게 되는 열매, 멸망. 그 멸망이 곧 나쁜 열매이고, 찾는 사람들은 적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써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 끝의 열매, 생명. 그 생명이 아름다운 열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나쁜 열매, 곧 멸망입니다. 저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의 생활, 그 주변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이 죽어가는, 한마디로 멸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결국에는 보면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들은 적겠지만, 그들이 달려가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아서 주변의 모든 일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의 삶을 달려온 우리의 삶의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멸망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온 그런 삶인지, 내 주변의 삶에 모든 것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이었는지, 바로 그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보면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실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알 것이라 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매일 주님 붙잡고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생명의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보고 주께서 우리를 아실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찾는 사람이 비록 적고 그 길을 달리는 사람이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죄악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바라고 주변의 모든 일들을 일으켜 세우고 되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그렇게 생명운동, 그런 복음운동, 그 신앙의 운동을 잘 살아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아실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기꺼이 사랑하는, 기꺼이 착하고 충성된 내 백성, 내 자녀, 내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법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곧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앞에 계신 내 주님께서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신 줄 알아.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풍성히 맺는 그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인생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바라고 소원합니다. 생명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결단코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